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지난주에 아내하고 외출했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파트 현관문에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었어요. 야채하고 채소하고 50% 세일한다 이렇게 붙였다고요. 제가 아내 보고 여보 저거 절반에 판다는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저거는 절반에 팔아도 비싸요. 유기농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유기농이 그렇게 비싼가요? 집에 들어가서 제가 물었어요. 저 비싼 유기농 먹으면 오래 살까? 그래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참 좋은 것이겠죠. 그런데 영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또 생각이 또 좀 다릅니다. 어떤 노부부가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노년에 시름시름 앓았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좋은 음식을 갖다 바쳤는지 아침마다 그 녹즙을 갈아 드리고 또 뭐 몸에 좋다는 거 쓴 약들 온갖 것 다 갖다 드려서 할아버지가 노년에 시름시름 앓으면서도 오래오래 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셨는데 이제 그 할머니도 뒤이어서 바로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갔어요. 그 노부부가 천국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한테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막 화를 펄펄 내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왜 화를 내냐고 그러니까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가 10년은 더 일찍 여기 왔을 건데 예. 천국이 정말 어떤 곳인지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않겠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시간에 물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인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그 좋은 천국에 지금 당장 가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래요. 어떻습니까? 천국이 정말 좋은 곳인데 지금 당장 가고 싶은 분 계십니까? 아직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 그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게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로 와 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은 무슨 소설같이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로 영접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오.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는 감히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더욱 죄인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믿을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합니다. 그건 얼마나 교만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태양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태양을 눈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아주 작은 그 태양도 우리가 눈으로 정면으로 이렇게 쳐다보지 못하는데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대면에서 보겠다.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빛이십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죄인은 하나님 계신 거룩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제가요 80년대 90년대 그때 전도할 때하고 지금 2000년대 전도할 때하고 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이 전도를 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즉각 인정을 했는데 요즘은 잘 안 해요. 이 시대 분위기가 워낙 인본주의, 사람 중심, 그죠? 나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죄인이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살아왔구나, 사실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하면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뭐 이게 죄인 줄 아는데 물론 그것도 죄지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분이 정말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것이 불변의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죄인이 천국에 갈 수 없으면 어디로 가게 되느냐? 이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으면 끝일까요? 아니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요? 이 죄인이 천국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는가?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누굽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기 지옥을 영원한 불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 그런데 이 영원한 불, 지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죠. 거기 읽어보니까 누구를 보내려고 만드셨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 타락한 영들, 악한 영들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를 위해 만든 그 지옥에 사람도 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교회를 나온 지 벌써 몇 달이 되었는데 혹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신 분을 볼 때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부르셔서 내 생명이 주님께 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옥이 있을까요? 지옥이 없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영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제가 이 제임스 케네디의 책을 읽다가 이분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의 심장에 충격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많은 그 심장 전문가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가지고 당신이 이 임상적으로 그 표현이 맞나요? 아무튼 그 육체적으로 우리 의사들이 볼 때는 분명히 죽어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혹은 20분 동안. 근데 죽어 있는 그 20분 동안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백 명을 조사해서 이렇게 책으로 낸 게 많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분을 만났을 때 이렇게요. 이 사람은 전혀 이 천국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 자기가 죽어 있는 동안에 어두움의 세계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살아있을 때에 뭐 크게 고통을 느껴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죽은 다음에 고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래 보니까 이 사람이 펄쩍 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9살 되었을 때 화물차에 치여서 다리가 잘려 나간 적이 있습니다. 힘줄에만 이 다리가 너덜너덜 달려 있어서 질질 끌고 나와서 구급차를 타고 간 적이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이 의식이 있어서 보니까 그 다리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서 유리창을 벌겋게 했답니다. 그런 고통을 느낀 적이 있는데 자기가 죽었을 때 느낀 그 고통은 이것과 비교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 휘발유통을 선반에서 내리다가 이렇게 내리다가 그게 쏟아졌는데 마침 촛불이 그 옆에 있어서 이 촛불 위로 해서 나의 다리 위에 쏟아 그나마 남은 다리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결과 나는 여러 주 동안 병원 진세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에 대인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불에 대인 고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자기가 죽었을 때 느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깨어났을 때에 그가 이 지옥을 경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뒤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묘사할 때는 항상 영영한 불 혹은 영원한 불 혹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몇 번을 나오셨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을 볼 때 저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것은 큰 책임이라고 느껴집니다. 주님이 저에게 묻기를 너 교회 사람들 갔는데 내가 보냈는데 왜 그들이 구원을 안 받았느냐고 한다면 말할 수 없는 저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끝이나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불변의 법칙, 죄인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죄인은 지옥에 간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죄인이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아담의 자손인 우리 속에는 이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윤리 도덕이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종교도 아무리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도를 닦고 금욕을 해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었어요. 그 이후로 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는 그 아담의 피, 죄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반항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반항하고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향해서 반항하고 또 우리 속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악한 것이 우리의 본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나와도 아무리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그 본성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죄인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놀라운 하나님 말씀 뭐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친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언제 이 단어를 사용합니까? 이 친이라는 말은 신분이 높은 분이 낮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친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임금님께서 친히 차를 내려주셨다 이럴 때 친이라는 말을 씁니다. 높은 신분에 있는 분이 직접 몸소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친이라는 말을 그냥 웬만하면 우리가 다 사용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동급의 의미가 아닙니다.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인간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이라는 단어도 우리 인간의 단어로 겨우 친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인간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라고 했을 때에 그 나무에 달리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아들이 친히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얼마나 놀라운 신비인지 모릅니다. 자, 보십시오. 구더기들이 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은 구더기가 뭔지 아나요? 구더기를 본 적이 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는데, 제가 한 번씩 꿈을 꾸다가 악몽을 꿀 때가 있어요. 그 재래식 화장실에 올라가면은 삐걱삐걱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악몽을 꾸면 어떤 꿈을 꾸느냐면, 이 화장실이 삐걱삐걱 하다가 내가 빠질 것 같은 그런 꿈을 꿔요. 그 삐걱삐걱 하는데 그 밑에 보면은 구더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사람이 그 구더기를 사랑해서 친히 구더기가 되었다면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친이라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겠죠. 같은 피조물끼리도 사람과 구더기 사이에 간격이 있습니다.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죄인인 인간과는 말할 수 없는 무한한 간격이 있지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이라는 말을 붙이긴 붙였지만 사실은 친이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분이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대속의 개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이 죄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냥 용서가 안 돼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불하느냐? 죽음으로써만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한 마리 데려오는 겁니다. 양을 한 마리 데려와서 그 양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지은 죄를 그 양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그 양에게 떠넘겨서 제사장이 예리한 칼로 양의 목을 찌르면 거기서 피가 쏟아지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값을 누가 대신 갚느냐? 양이 대신 피 흘리고 죽음으로 내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양이 설사 1000마리가 죽는다 해도, 10,000마리가 죽는다 해도 양하고 인간은 이게 지위가 달라요. 양이 10,000마리가 죽어서 내 죄를 대신 갚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내 죄를 대신 갚으려면 나보다 높은 분이 대신 갚아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으신 분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죽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언젠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희생 제물이 오실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라, 혹은 염소를 잡아라, 혹은 송아지를 잡아라. 그래서 이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리면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양들이 죽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 아니라, 이 친이라는 말이 양이 아니라 친히 그분이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통은 사람의 말로 다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사형시킬 때에 사람이 고안해낸 것 중에서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잔인하게, 그러니까 정말 악랄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거기서 매달려서 피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죽이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잔인한 방법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친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친이라는 말에는 그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친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 안에 이 친이라는 단어에 담겨있는 비밀이 풀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나무에 달리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인들이 그 지옥,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 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갚으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막 왱왱왱왱 소리가 나고, 이 어떤 3층 빌라에 막 보니까 막 연기가 치솟고 그 안에 불길이 확 휘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관들이 달려와서 여기저기서 막 물을 뿌리고 그 집이 불에 타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와중에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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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 소방관들이 그 집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어떻게 할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누군가가 총알같이 그 집 안으로 뛰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연기 치솟는, 그 불길이 치솟는 그 무너지는 집을 향해서 누군가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은 소방관의 제복을 갖춘 것도 아니에요. 무슨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에 본능적으로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어머니이죠. 그 아기 엄마입니다. 무엇이 그 여인을 그렇게 용감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랑이죠. 자기가 낳아서 젖먹이도 기르는 그 아기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잘 훈련받은 장비를 갖춘 건장한 청년들 있는 그 소방관도 용기를 못 낸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셨을 때에 우리 인간들이 죄짓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 죄인들을 죄값을 누군가 대신 갚아야만 해요. 대신 갚아야만이 죄의 형벌인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는 망설이시지 않고 기꺼이 그분의 발로 걸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자기가 대신 죽어야, 자기가 대신 죄값을 갚아줘야 우리 인간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어떤 참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악랄하게 죄를 짓고 사기치고 강도질하고 부녀자를 희롱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저런 놈은 감옥에 쳐넣어라. 저런 놈은 세상에 살려둘 가치가 없다. 사형시켜라. 모두가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유일하게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어머니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침뱉어도 그 어머니는 그래도 그 아들 편입니다. 차라리 나를 비난해라. 내가 잘못 키웠다. 내 잘못이다. 내 책임이다. 그 어머니는 기꺼이 그 아들 사형시키라 그러면 자기 아들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람, 어머니입니다. 왜 그럴까요? 9달 동안 10달 동안 그 뱃속에서 키워왔고 젖먹여서 길렀고, 하나님은 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 뱃속에 품고 낳아서 길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송사하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가슴에 품고 나를 대신해서 그 비난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에게 쏟아지는 이 모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기꺼이 나를 대신해서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악한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기꺼이 대신 막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할 때는 저의 좋은 면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죠. 우리 누구나 똑같습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한 것들,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잘못된 것들 볼 때 사람들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악하고 나쁜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나를 품에 안고 누가 비난하겠느냐? 내가 대신 받아주마. 너에게 쏟아질 모든 죄의 형벌, 너에게 쏟아질 모든 죄에 대한 대가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그 값을 대신 치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친이라는 단어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가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나오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만나는데 자기가 뭐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기도를 많이 했고 11조를 많이 했고 봉사를 많이 했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서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리 내가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있다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전도를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전하면은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유, 정말 무섭네요. 아유, 내가 죄 지은 게 많은데 앞으로는 이제 선하게 살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좋은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 내 힘으로 없앨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없앨 수 있으면 세상에 수많은 성자들이 있겠죠. 그러나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극단적으로 앞으로는 뭐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죄 때문에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예수님을 영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셔드리겠사오니 예수님 이제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4장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죠.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어디에 내주셨다고요? 십자가에. 우리의 이 악하고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내 악하고 더러운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다 씻기셨기 때문에 나를 죄 있다 하십니까? 의롭다 하십니까? 의롭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습니다. 봐라, 내가 살아났다. 내가 살아났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는 제자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가고 모여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이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 걸어 잠궜는데 석 나타나셨어요. 그분 부활하신 후에는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셨거든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셨구나. 그때부터 제자들이 용기 100배에서 전했던 것은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제자들이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거 전하다가 제자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봤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땅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것을 전하라고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자,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무슨 죄를 담당하셨다고요? 우리 죄를. 우리 죄 안에 누구의 죄가 들어갑니까? 누구의 죄가 들어갑니까? 나의 죄를. 따라하십시오.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2000년 전에 죽으실 때에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2000년 후에 태어날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담당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그 빚을 대신 가지고 가서 그분이 이 빚을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면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내가 그래도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아유, 그래도 내가 미안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계속 거듭해서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하신 일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하신 그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은 무엇이냐? 곧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제임스 케네디가 영원에 대해서, 지옥의 영원에 대해서 표현한 것이 그게 이제 뭐 잘 되었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잘 되었습니다. 이 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불신자가 지옥에 가서 1000억의 1조 세기, 1조 100년을 곱한 기간을 보냈다 하더라도 그곳 지옥에서 보내야 할 시간에 1초도 줄어든 것이 아니다. 그곳에서는, 지옥에서는 영원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께서 그 몸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듣고 말할 수 없는 해방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이건호 장로님, 그때 이제 포항에 있는 설린병원의 병원장으로 계셨는데 그분의 간증을 읽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간증을 들으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제가 오늘 또 가지고 왔어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이런 제목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밤이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 지난날의 죄악을 보여주셨다. 항상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날 나는 새벽 기도 시간대까지 울면서 회개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면서 달려있는 모습도 보였다. 예수님의 핏방울이 내게 방울방울 떨어지면서 내 죄가 씻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구쳤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그 피가 내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까지는 성경을 옷자락에 감추고 다녔는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손에 들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였는데 북을 치면서, 옛날에는 그 북 치면서 다니면서 이 동네에서 아이들 모았어요. 제가 청년 때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북을 치면서 아이들 모았어요. 지금은 그럼 큰일 나겠지만 이 고등학생이었지만 선생님처럼 설교했다. 설교 예화 중에 어느 의사 선생님이 시골에서 전도하며 헌신하는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설교 중에 누가 이 의사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인가? 누가? 라는 강한 질문이 나의 마음을 강타했다. 이 도전을 받아들여 결국 의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죄 사함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남은 생애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분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그렇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아직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